아까 시작할 때 인사했는데요. 좌우에 우리 축복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말도 안 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성탄절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일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이 일. 맨정신으로는 이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할수록 이게 와 너무 대단한 거죠. 너무 이게 막 정신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요즘에 성탄절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노는 이유가 너무 놀라워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너무 정신없죠. 세상은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뜻,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말씀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헌화식도 같이 할 건데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왜 헌화하는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들을 왜 갖는지, 우리가 또 함께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 의식을 허락하신 의미가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요, 말씀 띄워놔 보실래요? 그냥 말씀 띄워놓으시고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죠. 복음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먼저 보고 싶은 단어는 미치다라는 단어였어요. 미치다,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러니까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들린다, 이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쳐요. 그러니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에 들릴 수밖에 없는 복음이에요. 그들이 거부하든 아니면 듣기 싫다고 도망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온 세계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이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텐데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살아생전에 듣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예수님의 이 보혈의 구속의 은혜들을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복음은 온 열방의 모든 백성에게 들려지는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게 들리다, 영향을 끼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기는 이 단어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존재하다, 그곳에 있다라는, 우리가 영어로 치면 비동사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듣는 수준이 아니라 이 모든 백성이 그곳에 이제 이 복음의 바탕 위에 서서 자신의 존재가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냥 좋은 이야기로, 좋은 소식으로 한번 듣고 마느냐,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의 존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를 살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우리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세상에 군대 가면 기천불이라고 3가지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하거든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이 종교라는 이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도록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은 종교의 테두리에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너무 아멘이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택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택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복음을 우리가 종교로 생각하거나 종교 생활이 되면 우리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크다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크다라는 단어, 그냥 와 크구나, 기쁜데 정말 되게 기쁜 그 정도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
이제 헬라어로 메가스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걸 얘기합니다. 메가라는 단어 아시죠? 메가. 보통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이게 몇 메가냐, 핸드폰이 뭐 몇 기가냐, 몇 메가냐 이렇게 해서 알지만 이 단어는 원래 사람이 셀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단어예요. 메가면 100만이잖아요, 그렇죠? 100만인데 100만을 사람이 수로 헤아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 정도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크다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클까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이즈는 얼마나 할까요? 모든 백성들, 모든 이 온 우주를 다 덮고도 남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최소한 우주보다 큽니다. 이 지구보다 크겠죠. 이 복음의 가치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면 이 크기가 얼만큼인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주보다 크다. 온 피조 세계, 온 피조물이 다 합쳐도 다 덤벼들어도 이 복음의 가치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렇게 크게 만드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우주보다 크다라면 진짜 큰 거잖아요. 우리가 온 인류가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안에 살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다녀도 이 지구를 다 다녀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진짜 그냥 한 10평, 20평 되는 곳에 살면서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죠. 하지만 이 우주의 사이즈는 정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사이즈예요. 여러분이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을 내용인데 요즘에 지구과학이라고 하나? 또 옛날 티나네. 과학탐구? 뭐 하여튼 우리는 이제 이 태양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태양계 안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맞나요? 이 행성 중에 하나인 지구에 살죠. 그런데 우리가 달에 가본 인간도 역사상 지금 2-3명밖에 없. 3명이죠, 3명. 우주선에 3명 탔었죠. 몰라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지구를 벗어나서 살기가 어려운데 이 우주의 사이즈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태양 가까이만 가도 타 죽잖아요. 그런 태양이 별이죠. 이 별이 이 태양계 안에 이 중심이 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을 이렇게 태양을 따라 돌도록 만드는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별 하나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별이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가 있어요. 이걸 우리 은하라 그러거든요. 이런 얘기도 좀 들으세요. 상식적으로 알아야지. 이 우리 은하에 아니고 은하. 우리 은하에 태양계 같은 별이 2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만 우리 같은 이 태양계가 2천억 개가 있는데 우리 은하만한 이 은하가 온 우주에는 최소 2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인류가 발명한 이 만원경 중에 가장 뛰어난 게 허블 만원경이라고 있어요. 가끔 검색해 보면 만원경이 우리 교회보다 큰 만원경 이만한 게 있다고요. 그걸로 발견한 게 그 정도 수준이고 온 우주에 있는 이 은하를 다 만원경으로 발견하고 관찰하려면 최소 10만 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다 발견이 안 된 거예요. 10만 년에서 30만 년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복음이 그 우주보다 커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쉽게 예수님 믿으면 좋죠. 교회 다녀요.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이즈는 크다. 미칠 큰 복음, 이 기쁨의 소식은 어마어마한 사이즈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 묵상해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매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해도 질릴 수 없어요. 들었던 얘기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얘기를 하고 또 해도 이게 했던 말이네 들었던 말이네라고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우리의 이 지식이 한계가 있어서 감당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사이즈는 놀라운 것이 엄청난 것이.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로도 충분한데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만으로 십자가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온 백성, 모든 백성에게 미쳐야 한다라는 것은 모든 백성에게 들리는 것이고 모든 백성에게 필요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불문하고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차별이 없는 이 복음. 이 복음을 가진 자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주저함이 없어요. 누구와 이야기해도 할 말이 있어요. 아무리 내성적이고 쑥스럽고 그렇다 해도 이 복음이 정말 내 삶의 기쁜 소식이라면 할 말, 설명할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왜? 처음에 주어질 때부터 온 백성을 대상으로 쓰여지고 디자인되고 계획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어르신들 몇 분 계신데 어르신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거 말고 없어요. 우리 오늘 헌화하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복음 말고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에 내 삶의 모든 중심을 담아 아멘 해야 돼요. 복음 말고 없어요. 복음 말고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여겨지면 그때부터 복음의 가치는 우스워집니다. 기준이 세상이 되면 이 복음은 초라해 보여요. 바울도 심지어 전도를 미련하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하다, 가치 없다, 손가락질한다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것에 물론 성경의 가치를 두고 말씀의 기준을 두고 비교해봐도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복음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이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래, 교회도 다녀야 하지만 공부도 잘해야 돼. 교회도 다녀야 하지만 남들보다 뛰어나면 좋잖아 라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 생각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복음 말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방학 때는 뭐 수련회다 이런 데 가끔 이렇게 외부에 가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봤어요. 그런데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 때든 꼭 한두 번씩 빼지 않고 부르시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꼭 아이들, 초등부나 유년부나 심지어 유치부 집회까지 저를 불러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왜 그랬을까?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어르신들, 지금 청년들, 부모들, 기성세대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경제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부자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복음입니다. 제가 아이들, 이 영업 비밀을 발표는 안 되는데 아이들 유치부 막 설교할 때 했던 복음과 제가 뭐 변호사들, 판사들 모임에서 했던 설교의 내용이 똑같아요. 용어만 조금 다르죠. 그 변호사들 있는 데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돌 던지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약간 어투와 용어만 조금 바꾸지 내용은 똑같아요. 다른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전할 것이. 그러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진리 하나만이 내 삶이 필요한 것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놀랍고 엄청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내 존재로 반응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이 땅에 주어지기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하자마자 결정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말씀하셨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나 동침한 적이 없으나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처음에 믿을 수가 없죠. 당연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으라 그래서 아멘하라 그래서 아멘하고 있는데 그 순간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갑자기 애가 들어 생길 거다. 여러분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모임에서 제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한 자매님이 기도하고 와서 제가 아직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들어서 이게 생겼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믿겠죠.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살던 시대는 훨씬 더 보수적인 시대죠. 마리아가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배가 조금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딱 생각하겠죠. 이게 진짜 아기가 생긴 건가? 아니면 내가 많이 먹은 건가? 계속 하루에 아마 100번, 1000번씩 물음표가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를 수 없는 배의 사이즈가 돼가면 왜 의심이 안 들겠어요? 내가 진짜 이게 성령이 잉태된 게 다른 사인이 없어요. 이게 배가 부르면서 여기에 뭐 십자가 문신이 새겨진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성령이네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아니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 속에서 잉태돼서 하는 것처럼 엄마 배를 아프게 하고 발로 차고 하는 일을 똑같이 경험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이걸 믿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루에도 10번 숨 내가 자는 사이에 요셉이 날 덮쳤나? 막 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이 믿음의 시간들을 다 지나고 드디어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으면 누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다른 건 하나야. 그냥 이 아이가 메시아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있는 거 하나 빼고 똑같아요. 태어났는데 울어요. 오, 주님이 똥을 싸. 오, 이게 감당이 안 돼. 마리아가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의심이 들고 의심이 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할렐루야. 엄마 아빠들 우리 성도들 맞죠? 할렐루야죠. 그게 말씀 빼면 믿어져요? 이래서 인간이 죄인이구나 이거는 너무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을 섬기고 이 열방의 회복의 통로가 될 자녀들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마리아가 그것을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자녀인 아기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예수님이 인생에 몇 번 빼고는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이들의 태도를 보고 얘가 가르쳤는데 말을 안 듣고 얘가 회초리를 들었는데 여전히 다른 짓을 하고 그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하면 절망밖에 오지 않아요. 포기밖에 오지 않아요.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행하실 일이 있겠지. 이것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부모인 거예요. 우리 먼저 산 세대인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니면 키울 수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어미는 무엇이냐? 네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 아이가 저 사람이 숨쉬고 존재하는 것을 위해서 그 이유 하나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경력이 끊긴다, 내 수입이 줄어든다 라는 이유로 자녀 낳는 걸 포기하죠. 세상이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인생에서 초라한 사람이 됩니까? 내가 뭐 대기업에 다니다가 내가 사업을 어마어마하다가 자녀를 낳고 내가 그 일이 다 끊기고 아이만 보고 있어. 그러면 그 인생이 초라한 거예요? 이런 저주받은 생각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식을 안 낳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 한 사람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혹시 남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은. 그렇죠? 그냥 내가 순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직장 생활도 하고 뭐도 하고 그냥 내 시간에 짜투리를 내서 누구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하여 내 삶 전부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동의하시죠? 그게 자녀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라면 부모는 당연히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워요? 이것이 세상이 보기에 손가락질해요? 내가 전업주부가 창피한 일입니까? 와, 이거는 전혀 반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영혼,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우주를 포기하고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나 같은 자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그 사랑을 받은 너도 동일하게 순종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 어미와 아비의 삶이에요. 포기하는 삶이죠. 그렇게 포기하고 세상에 키우는 사람들도 제법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키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엔 자녀를 포기하기 위해서예요.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죽이기 위해서 오셨어요. 제물로. 왜? 예수님 죽으면 온 인류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자녀를 오직 말씀과 복음으로 양육하여 키워서 열방에, 사회에, 이 나라에 내어놓으면 열방이 사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양육했을 때 사회에 내어놓으면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단 조건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그 아이에 대한, 아이를 통해서 받고 싶은, 그렇게 양육해서 온 삶을 들여 돈을 들여 키우면 보상 심리가 있다고요. 그렇죠.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부모가 어깨 으쓱해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저도 느껴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암송만 조금 잘해도 그냥 얘는 하버드 GK인 것 같아요. 막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이 자녀가 내 자녀라고, 내 아이라고 여겨지면 그 아이는 바르게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내 아이, 내 거 오냐오냐 하다가 아이들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 보내면 아이가 잘 살 것 같죠?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아이는 하나님이 내 품에 허락하실 때까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전심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만 가지고 절대 되지 않아요. 왜? 부모의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누가? 교회가 키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자녀가 자라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가 목사고 선교사고 성경 속에 들어가 산다고 해도 자녀는 바르게 자랄 수 없죠. 교회가 키우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솔직한 말로. 아멘 하잖아요. 지금 온 산 재물이 되겠다고 지금 재단 앞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 하나 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괜히 승질 안 건드리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자녀가 언제 노하는 줄 아십니까?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부모 지들 마음대로 자녀 키울 때 자녀 안에 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폭발하죠. 한번. 언제? 사춘기 때 폭발하든지 대학 가서 폭발하든지 한 번은 하게 되는 거예요. 노함이 쌓이기 때문에. 부모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이 땅에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대로 살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 삶을 녹여서 내가 거름이 되어서 그곳에서 자녀가 자랄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 부모이고 우리 먼저 산 세대의 의무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자녀가 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오늘 네 가정이 이렇게, 저희 가정까지 네 가정이 이렇게 헌화식을 이렇게 앞에서 참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왜 자녀를 맡겨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서, 여러분이 그래도 아이 키울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닌 건 너무 아멘이죠. 막 두 손 들고 아멘하고 무릎 꿇고 싶죠. 키우면서 부모가 자격이 없음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만이 아니니까, 저도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아이를 맡겨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면 이 아이들이 세상의 우상으로 팔려가요. 우상 숭배하는 자를 팔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완전한 이 십자가 복음이 아이 안에 실제가 될 때까지 여러분에게 그걸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녀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상에 다 팔려갑니다. 세상의 아이들은 전부 우상 숭배하고 살아요. 돈을 섬기고 자기 행복을 섬기고 자기 기쁨을 따라 살아가요. 이것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중에 무서운 심판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부담을 가지고, 때로는 부담이에요, 때로는 감사해요. 이것이 막 하나로 복합적으로 아이를 키워냈을 때,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워냈을 때 예수님이 온 열방을 살려낸 것처럼 이 아이들은 우리를 살려낼 거예요. 우리가 회복될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어요. 마리아는 이 믿음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30살 돼서 가출을 하셔가지고 돌아다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기 배에서 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니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신 걸 믿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냈더니 임마누엘이 삶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임마누엘, 신이 내 안에 계셨으니까 말 그대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죠. 그 예수님이 부모를 살리고 형제 자매를 살리고 먼저 산 세대, 그 다음 세대를 다 살려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들 안에 복음이 완전히 실제가 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아멘이죠. 이들이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거예요. 선교 완성이 이들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를 살려요. 우리가 섬기고 키워내는 것 같죠? 아직 모르지만 가르치는 것 같죠? 우리 다음 세대 가르치는 선생님들 3명한테 제가 공통적으로 물어봤을 때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웁니다라고 셋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고백했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 배워요. 말씀을 준비하며 배워요. 말씀을 나누며 내가 배워요.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걸 실제로 받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왜 흐려졌을까요? 이 진리 아닌 가짜의 것들에 눈에 보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막 너무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순수하게 믿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 이제 2019년은 아마 다음 세대를 섬기는 첫 걸음을 내딛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그 한마디에 감격하는 눈물이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이 헌신의 자리로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아기 예수로 오셨을까요? 왜 그 능력이 없고 어리고 어른 세대의 보살핌을 받는 그 세대로 오셨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우주보다 큰 복음에 실제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렇죠, 연약하고 힘없고 아마 힘싸움을 해도 여러분보다 약했을 수 있고 가진 것은 여러분보다 부족할 수 있는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이 복음을 살아내는 길, 그것은 이 믿음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 복음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무엇보다 이 성탄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감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정말 내 신앙에 큰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이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에게 미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어른이든 부모든 직장의 동료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내 안에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